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 기능을 상실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잎사귀 사이로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원래가 잎사귀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납니다.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게 명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고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명하여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이 저주 사건이 속죄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예수님이 둘러보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무너뜨리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고 그것은 자신의 3일 만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으로 대표되는 구약과 율법을 마치시고 또한 부활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새 성전, 최후의 성전으로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신 것은 구약과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을 저주 아래 있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안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역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성전으로 대표되는 구약과 율법의 열매 없음과 저주 기능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속하게 되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진리를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별명은 미스터 퍼펙트입니다. 미스터 퍼펙트. 완전한 퍼펙트이죠. 강철 같고 또 빈틈이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율법을 모두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두 가지이죠. 율법은 첫째는 모두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항상 지켜야 합니다. 즉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사람이 있게 되면은 저주받은 자로 규정이 돼요. 축복받은 자로 규정이 돼요. 네, 저주받은 자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저주받은 느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주받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이 저주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느낌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꿈을 앗아가고 혼과 육까지도 그 컨트롤 타워에 그 영이 지금 저주받았다라는 그 영 아래에 있게 되면 그 저주의 컨트롤 타워의 그 저주의 선포에 따라 죽음을 향해서 그 혼과 육이 정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컨트롤 타워입니다. 본부입니다. 영이 어떤 영을 가지느냐에 따라 혼과 육이 그에 맞추어 정렬합니다. 주인이 생명을 선포했으니 우리도 살아나는 것으로 정렬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영이 저주와 죽음을 선포하면 혼과 육도 죽어가는 것으로 정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육은 서로 질서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게 만드셔서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생각하지 않고 생명과 축복과 살아남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억이 있죠. 어디서 이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죄로 인한 수치와 정죄를 무엇으로 가리려고 했습니까?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율법의 통해 수치와 정죄 아래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치와 정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수치와 정죄에 오래 노출되면 파멸되고 맙니다.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영혼 깊은 곳의 그 수치와 정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그 수치와 정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수치와 정죄를 해결하려고 다시 율법을 동원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그 수치와 정죄를 가리려고 다시 더 율법적인 열심과 애씀과 노력으로 그 수치와 정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의 요약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1년간만 한시적으로 속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전히 사망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성전으로 수치와 정죄를 영원히 가릴 수 없었고,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사건에서 무화과나무 잎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그 상태를 은유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수치와 정죄를 제거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도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의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정죄를 율법으로 가리려고 한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항상 율법 밖에 세워두고 율법의 포탄을 맞게 했던 시대가 끝나고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수치와 정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잎을 내려놓게 하셨고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의 피의 희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당시 성전은 언약궤가 없음으로 인해 속죄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은 신약을 상징하는 차원에서의 그 구약적 기능마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그 장소는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성전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환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물로 바쳐질 그 짐승을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납부하려면 고대 히브리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 고대 히브리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흡사한 그 두로의 은전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에 오면 두로의 그 은전을 바꾸어 주었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었던 것이죠. 그 두로의 은전으로 주면서 사람들은 많은 수수료를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희생제물도 오류가 많았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끌고 올 수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소나 양 등 희생제물을 준비했다가 그 돈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죠. 제사에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은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흠 있고 결함 있는
짐승들을 높은 돈을 주고 팔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장소가 아닌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어버린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돌 성전은 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필 기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옛 언약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희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음이 변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이 저주가 바뀌었습니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최후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심기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장난감과 의식주와 선물들이 감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그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열매 맺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집인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먼저 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참 좋아하시죠. 감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고 큰 모든 감사에 또한 기름 부으시고 더욱 많은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